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 준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경유하여 자기가 로마로 가기를 작정한 겁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투옥될 건데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안전하게 가서 법정에서 가이사 앞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있으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복음을 처음으로 이제 증거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당연히 루디아라는 중직자를 중심으로 감옥의 간수 또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주축이 멤버가 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 왔던 그런 즈음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교회는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 가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마땅히 더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한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은 바울이 평상시에 마땅치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사역자라고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겠지 하면서 자기들의 교회 안에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부류가 교회 안에 혼잡하고 있는 상황에 서신서를 첫 번째 보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이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확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속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
좋은 것, 나쁜 것 다 가지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삶의 기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사건이 딱 생기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이 주님은 무너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문에서 주로 교육받았던 것, 성장하면서 내가 볼 때 좋다고 생각했던 것, 때로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내 속에 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기준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와서 나를 인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란 것은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자, 그래서요 오늘 쭉 내려가서 11절에 보면은 10절이죠.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과 선택을 뭘 해야 되냐? 지극히 선한 것을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뭐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지극히 선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것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 외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 중에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죄인입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속에 계속 임해 가는 것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판단은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은 하나님이 해 나가는 것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일을 분별해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거 외에 베스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더 베스트하다,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은,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옳은 겁니다. 그 옳은 것이 지극히 선한 거라고 비교하자면, 옳은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내 삶 속에 나를 붙잡아 왔기 때문에 이것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육신적으로라도 저 북한 같은 지역에 누가 봐도 그거 안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택도 아니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안에서는 열광하고 그렇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가문의 흐름 배경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자, 그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그거 외에는 선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직접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끝날 일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제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음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그 이제 뭐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액체가 이제 다 이제 내려왔다,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방법이 바로 전제인데요.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끝날 날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로 그거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뭘 선택해야 되냐? 그리스도. 그러지 않으면요, 이 흑암, 죄, 사단, 이 영적 흐름이요 우리를 감싸요. 근데요, 이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왜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는지를 말할 길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 역사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상태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왜 자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냐?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문제입니다. 죄의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 속에 빠지는 자체가 죄예요, 그게. 그래서요, 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와 사망과 그러면 영이 죽어요. 이 영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 육신만 남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잡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염려하는 자, 그 염려가 뭐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자.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염려가 자꾸 들어간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걸 보고 불신앙을 보고 죄라 합니다. 이가 불신앙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킨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 그 속에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흑암 세력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고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고요. 그러면 죽을 일이 왔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이제 불러가는 것인가. 그 대신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울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사람이 살아나는 일인가. 이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떠날 일이고 이걸 통해서 불신앙이 떠날 일인가. 이걸 선택하면은 그게 아주 베스트한 선택입니다. 그 뭐 육신적으로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그런데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 생각하면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면은 사람들이 아, 뭐가 생명이 있구나. 쉽게 말해 영적인 힘이 뭔가 전달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일상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없다 생각하고 말하는 육신적인 일. 그러면 그게 또 전달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요, 전도란 것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건 뭐죠?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이 생명이란 것은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날씨 이야기하면서도 흘러나가고
뭐 경제 이야기하면서도 흘러나가고, 예, 주변의 사건 이야기하면서도 흘러나가고, 이게요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 듣는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요. 이상하게 살아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뭐 대화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영이 살아나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게요,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지게 하는 어떤 비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 또 여러분 직장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복음의 일,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오늘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렘넌트 데이고 오늘 전도학교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후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건 죄와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일 있을 메시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네개 지교회와 특별히 2026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홀리윈데이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는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다른 것, 죄와 마귀로부터 온 다른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 분별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택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모든 교회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미국 살릴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10월 31일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페스티벌인 귀신 문화, 사탄 문화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되어가는 지극히 선한 것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있을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원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